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은혜를 내게 주신 이유입니다. 은혜를 내게 주신 이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인 로마서를 쓰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자기의 능력으로만 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 로마서가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죠.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로마서는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를 보려고 하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에만 들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 안에 살게 되고 더욱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볼 수도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하여 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새번역 성경은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유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자기에게 왜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려고도 하질 않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시켜버려요. 놓쳐버려요. 예.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옆에다 끼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이른바 세족식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나의 때 묻은 발을 씻어주실 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낮은 자리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은혜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면, 망각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들보다 더 찬양을 잘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속에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음식을 참 맛깔스럽게 만드는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맡겨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내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왜 주셨냐고요? 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신 이유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본문 16절을 우리 개정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본문 16절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16절 상반절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이방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어요. 젊은 분인데 당뇨로 발이 썩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너무 오래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목사님보다 나를 조금 더 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가 사용하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 위에다 얹으면 그 병자가 나섰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이때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주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자, 종이나 일꾼이나 영어로는 똑같아요. 서번트라 그러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헬라어로는요,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종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페레테스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이 휘페레테스는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예요. 노젓는 사람. 이들은 이 배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저으라 그러면은 빨리 저어요. 오른쪽만 저으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저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종일 노만 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기계적으로 노만 젓는 거예요.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반면에 이 레이트로보스라는 이 단어는 일꾼인데요, 이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 이 의미를 알아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휘페레테스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휘페레테스예요. 내가 예배라도 빠지면 벌 받을까 봐. 휘페레테스예요. 그런데 레이투르고스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레이투르고스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인격과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찾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종은 기계적인 사람이지만 일꾼은요,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인격과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일꾼을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인격과 의지를 사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는 이 일꾼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미니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를 흔히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성직자.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되는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날 불렀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과 20년 동안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냥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때요?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믿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의 종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종이에요. 그저 기계적이에요. 주일이네? 예배 가야지. 헌금해야지. 기계적이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삶이 거듭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생긴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지성을 다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다음 줄친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과 가문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속죄를 위한 짐승의 제사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이 은총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맡겼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맡기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겨 먹기를 어떻게 생겨 먹었냐? 복음을 자꾸 전하면 전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비로소 나의 것으로 내 심령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다른 누구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한 명령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이유.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제물이 되게 하려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놀랍죠?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그 도구답게 살고 있느냐? 바울은, 우리는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이,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바울은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아유, 이게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걱정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또 붙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전하는 것까지가 내 일이니까, 씨 뿌리는 것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아시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요, 성령의 은총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때요? 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죄 짓는 게 무섭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담대하거든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은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계, 은총의 세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절대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공평.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두신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을 파고 묻어 놓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야, 그거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걸 갖고 오니까 그거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장사해서 남긴 그 사람에게 그거마저 주잖아요. 그거마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내가 이것이 최선입니다. 나의 최선은 여기까지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자랑한다니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바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 긍지. 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인생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을 사용해서,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선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유, 이 말씀을 보낸다고 그 사람이 뭐 영향 받을까?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보낼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책임지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책임지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책임지는 게 훨씬 능력 있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자, 본문 1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바울의 긍지와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뭘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은 내가 얘기하겠다. 여러분, 자고로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꾸 뻥을 튀겨요. 그죠? 요만한 병을 고쳤는데 막 죽을 병을 고쳤다 그러고, 뭐 빛이 잠깐 뭐가 보였는데 하늘나라의 오로라가 보였다 그러고, 자기가 겪은 걸 자꾸 뻥을 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뻥을 쳐야 될 정도로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겪은 것만 얘기를 하세요. 네? 내가 겪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거기까지만. 나에게 이루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뻥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허풍 떨지 않겠다. 바울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 그럼 자,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말과 섬김과 봉사의 행위로 이루셨다. 그럼 또 어떻게 이루셨냐?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뭘로 이루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특징이 뭐냐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주셔요. 그런데 그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 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속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섬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고, 혹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이루신 것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전하겠다. 여러분, 시작 안 하면 경험 못 해요. 아유, 내가 한다고 될까? 해보라니까요. 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본문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쪽이에요. 바울은 참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유고슬라비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이 날마다 감동과 감격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지혜 짐작하고 아유 한다고 안 될 거야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세상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 21절 먼저 읽고 그 다음 설명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울이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네? 그러면 난 절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바울이 전한 말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2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이 말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막혔어요. 길이. 그래 못 갔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놓은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이 뭘까? 무슨 뜻일까? 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뭘까? 세력 다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 교회가 크네 우리 교회가 크네, 네가 힘이 있네 내가 힘이 있네,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줄 거야, 나를 존경해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봐. 그래가지고 본문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담대히 썼다 그랬어요. 담대히.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 로마의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충만히 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복음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인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00년 동안 로마 교회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됐어요. 1500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이거 인정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뭐 자랑해야 돼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직분이 뭔가 자랑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이 주님의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복음 자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신 일들과 주님의 권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털끝만큼도 내 거에 뭔가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자랑하는 삶을 살 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라는 그 영혼들을 좀 구원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 뭐하다 왔냐? 할 말 없으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고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강, 물질,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살아갈 때 힘든 건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내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 주셨는데 우리의 다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